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17절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새로운 피조물. 옆 사람에게 희차를 두고 물어봅니다. 먼저 한 사람이 물어보고 또 대답을 듣고 또 한 사람이 물어보고 대답을 듣습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까? 대답을 들으세요. 대답. 자, 그렇다는 대답을 들으신 분들만 손 들어 보십시오. 그렇다는 대답을 들으신 분들. 혹시 모르겠다고 대답을 한 사람은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선명한 인식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혹시 불분명한 인식을 가지셨더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명한 새로운 피조물 된 진리를 깨닫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한번 복을 빌어줍니다. 반드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한번 모든 것이 굳어지게 되면 잘 변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잘 안 변하고요. 생각이 잘 안 변하고요. 성품이 잘 안 변하고요.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몸속에 있는 기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영어로는 템퍼러먼트라고 하는데 이 기질이 잘 안 변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변하는 경우가 단 한 번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아주 크게 변합니다. 인생의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어요. 예수 정말 믿으면 마음이 변하고요. 생각이 변하고요. 행동이 변하고요. 삶의 목표가 변하고요. 세계관이 변하고요. 인생관이 변하고요. 외모를 남겨놓고 내면의 세계는 전체가 다 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한 사람들을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 그러면 뭘까? 이 새로운 피조물이 새로운 존재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인간이라는 뜻이죠. 첫 번째 인류는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된 인간, 죄 없는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인류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류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 생물학적 방법에 의해서 출생한 사람들, 그러니까 아담의 죄를 가지고 다 태어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그걸 제2의 인류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새로운 인류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인류를 말하는데 이거를 저는 제3의 인류라고 말하고 싶어요. 누구도 뭐 제3의 인류라고 말한 사람은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거는 제3의 신인류, 새롭게 지음받으신 새 인류, 새 나라에 들어가서 새 백성으로 살기에 합당하도록 지음받은 새 인류. 현재는 전인격적 변화로 새 사람이 되었고 마침내는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영광의 몸을 입고 변화될 새 인류,
저는 이거를 제3의 인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새롭게 창조된 새 창조의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이 에베소 4장 24절에 보면 새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 이 말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다 망가졌었는데 이것이 새롭게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를 말합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께서는 골로새서에서 이 사람들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이것을 곧 형상이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이 신인류, 제3의 인류, 곧 바꿔 얘기를 하면은 나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새 생명. 이 생명이 어디에 있냐면은요, 생명이 피에 있음에 레위기 17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생명이 피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뭐냐?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다는 말이죠. 이 피가 다 빠져나가게 되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곧 생명이에요. 근데 이 생명을, 피, 곧 생명이 성경은 말하기를 죄를 속할 수 있는 유일한 물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담의 피나 죄인들의 피는 죄를 속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죽기 때문에 자기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로 오염된 피는 생명을 연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모두가 유한한 존재로 태어나서 유한하게 살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가 없잖아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피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죄 없으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사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오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요, 그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 성경을 보면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새 생명을 갖느냐?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지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마음에 염소에나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영생하는 하나님의 피가 우리 속에 있으니까 그 피가 생명인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새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새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새롭게 창조된 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너희 속에다가 새 마음을 너에게 주는데 너에게 새 마음을 줄 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 새 마음을 바울 사도는 너희 안에 있는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곧 새 마음이라고 해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된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거고요. 이렇게 새롭게 피조된 새로운 피조물은 마음만 바뀐 것이 아니라 생각까지도 바뀐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라. 이 지식이 바뀌게 되면은요, 모든 것이 다 바뀌었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 지식을 바꿀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예수 믿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령 박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어령이라는 분은 이명박 정부 때 문화부 장관을 지낸 분이세요. 이 사람은 한국이 낳은 10대 석학 중에 손을 꼽을 만한 아주 대단한 학자죠. 특별히 인간에게는 이성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사람을 바르게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이성주의자 중에 하나야. 근데 이 사람이 1934년생입니다. 근데 지금 2014년이니까 이제 80살 된 것 같은데, 이 대단한 학자가 자기가 신념처럼 고집했던 자기 모든 걸, 지식을 다 바꾸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2007년에 예수 믿는 사건이에요. 누구도 그런 대학자가 예수를 믿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대학자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얼마 동안 학문 활동을 중단을 해요. 그리고 그가 다시 이제 나타나는데 그 시기가 뭐냐면 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는 변화의 시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73년 동안 생각하고 자기가 썼던 모든 책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분이 그 다음부터 쓴 책은 다 하나님 중심적 사관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계를 봐도 옛날에는 저절로 있는 진화론적 관점을 받고 있는데 받고 봤는데 이제는 저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세계 속에 있는 동물, 식물, 모든 광물 이런 걸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이게 모든 역사도 하나님 중심으로 보기 시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이게 뭡니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는 중생의 변화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달을 보고서 달림 보고 절합니다. 뭐 절하는 분들은 한 분도 없잖아요. 저건 하나님이 하늘에 만들어 놓으신 해요 달이다. 우리는 다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변화가 아니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위대한 변화를 가진 새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 이 마지막으로 바뀌는 게 성품이에요. 이 성품은 잘 안 바뀝니다. 근데 성경을 말하기를 우리는 마음같은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고 얘기를 해요. 이 신성한 성품이 신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죠. 옛날 성경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번역을 하는 분들이 뭐 겁이 났는지 이거를 신성한 성품이라고 말했어요. 신의 직역을 하면 신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같이 죄악 중에 출생한 인간들이 신의 성품을 갖는 거예요.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이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자식이 애비를 닮는 건 너무너무 당연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 부르니 이제 너희는 나를 닮아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게 신의 성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은혜에 참여한 것을 복인 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을까? 누가?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는 제한 없이 누구든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든지
유대인도 되고 헬라인도 되고 종들도 그리 될 수 있고 자유인도 그리 될 수 있고 남자도 그리 될 수 있고 여자도 그리 될 수 있고 야만인도 그리 될 수 있고 스구디아인도 그리 될 수 있고 문명인도 그리 될 수 있고 누구든지 사람이면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안 되는 존재가 있어요. 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합니다. 돼지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개도 거기에 포함시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들은 개를 세례 베풀어 달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웃으시는데요, 진짜입니다. 진짜. 개신교 목사 중에서 개를 세례 베푼 사람은 없어요. 근데 천주교 신부 중에서 개에게 영세를 준 사람들은 꽤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걸 요구하는 사람들은 개를 기르는 사람들이고 개를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나만 천국 가면 어떡하냐, 나 개는 우리에게 가족과 같다, 그러니까 이 개에다가 영세를 베풀어주라. 근데 그냥 베풀어 달라고 그러면 안 베풀어 주는데 뒤로 다 미는 게 있는 거죠. 미는 거 뭔지 아시죠? 머니 큰 걸 주니까 누가 좀 뭐라 그럴지라도 그냥 해프닝 비슷하게 개에게 영세를 줍니다. 개신교 성도들 가운데서도 개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개하고 같이 천국 갔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산 지역에 가면은 우리 노회에 산돌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우리 차예선 집사님이 그 교회에서 있다가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근데 거기 박동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어느 날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해괴한 일이 있다고. 그게 뭐가 해괴한 일이 있습니까? 했더니 자기네 교인 중에서 개가 죽었는데 바로 교회 옆에다 묻어달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걸 교회에다 옆에다 물어주냐 그러니, 내가 찬양대원이니까 죽어서도 찬양하는, 내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행복하라고, 그래서 거기다 묻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근데 성경은 누구든지는 사람만 지닐 뿐이지 어떤 그 외의 존재들도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누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안으로 들어오는. 이 안으로 들어오는 길이, 유일한 길이 있는데 예수님이 길이에요. 내가 곧 길이니,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따라오는 거야. 그 길만 믿음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믿음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야. 어떤 장애물이 딸지라도 믿음을 이길 수 있는 장애는 없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저주의 담벼락을 쳐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너희들은 영원히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10대가 지나도 안 되고 영원토록 너희는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런데 모압 족속 중에 그걸 뚫고 들어온 여자가 하나 있어요. 그게 룻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 한 가족이 기근을 피해서 모압 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아들 둘이 있었는데 둘을 거기서 혼인을 시킵니다. 그래서 며느리의 이름이 룻과 오르바였어요. 근데 그 집안이 거기서 폭삭망합니다. 남편이 죽고 아들 둘이 죽고 손자도 하나도 없고 자식도 하나도 없이 과부 셋만 남아요. 그때의 참담한 심정을 나옴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이름을 나옴이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해라. 이 마라라는 말은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나옴이는 기쁨인데 내가 무슨 기쁨이냐. 참담한 내 꼴을 봐라. 나를 마라라고 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폭삭망했는데 여자가 이제 객지에서 죽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고향에 들어가 죽으리라 그러면서 두 며느리를 돌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 며느리는 돌아갔는데 며느리 하나는 나는 절대 못 갑니다.
그러지 말고 가라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어떻게 내 아비에게로 돌아가고 내 조상들의 신에게로 돌아갑니까? 나는 그리 못합니다.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는 그곳에도 나도 죽어서 거기서 장사될 거라고 그러면서 끝까지 붙쫓았다고 얘기를 해요. 붙잡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믿음으로 그 어머니를 붙잡고 저주의 담벼락을 뚫고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집도 새로 가고 거기서 자식도 낳고 그래서 그들이 그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는 아주 유명한 다윗의 고증주 할머니가 되는 여인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어떤 사람이든지 깜댕이든지 흰둥이든지 누렁이든지 피부색이 상관없고 질고하가 상관없고 믿음으로면 누구나 들어오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까?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아담이 범죄했는데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게 되어서 인류에게는 죄와 사망이 들어와서 도저히 생명의 길이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저들 때문에 진노하셔서 하나님과 저들이 원수가 되었고 담벼락이 맺혀져서 영원히 천국에 들어올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들 예수께서는 화목제물로 친히 오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 자기 몸을 드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강제로 끌어올린 거 아니에요. 이삭이 번제단에 스스로 올라가서 번제물이 되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누구든지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데 이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라고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어줬다고 얘기를 하고 이거를 대속제물로 내어줬다고도 표현하고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는 제물이 돼 속전으로 내어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길을 얻은 거죠. 전혀 들어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죗값을 치러주셨으므로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돼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리 되게 되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면 그 은혜를 입을 수 없습니다. 강무리에 배 한 척이 있는데 거기서 난파가 되었어요. 움직이지 못해요. 근데 거기서 강물을 떠서 먹으면 저들이 살 수 있는데 물을 떠먹지 않고 거기서 다 목말라 죽었다 그러면 누구 책임입니까? 그 안에 있는 지네들 책임이지.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근데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났었대요. 미시시피 강 하구는 바다처럼 넓다고 그럽니다. 망망한 바다 같은데 거기 배 한 척이 거기서 난파가 되는 거야. 근데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물이죠. 물이 다 떨어져서 물 때문에 어떡하냐고 모두가 발을 동동 물렀어요. 물이 다 떨어져서 이제는 모두가 목말할 때 배가 한 척이 지나갔다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배에다가 구조 신청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물을 좀 달라, 물을 좀 달라. 그랬더니 그냥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속상해서 어떻게 그냥 지나갈 수 있냐 그러면서 그러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다를 가리키더래요. 여기를 가리켜. 도대체 저게 뭘까 생각을 했는데 이 바다가 거기에 사실은 강인데 바다같이 넓으니까 그게 바닷물이 짠 물인 줄 알고 안 떠먹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떠버서 먹어보니까 이게 민물인 거야. 그래서 그걸 먹고 모두가 살았다는 거야. 안 떠먹고 죽었으면 누구 책임입니까? 지 책임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의 대속의 은혜가 누구든지 다 구원할 만큼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아서 지옥을 간다면, 믿지 않아 저주에서 끊어진다면, 저주받아 끊어진다면 그게 네 책임이겠습니까? 그것이 모두 그들의 책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될까? 성경은 거듭났기 때문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가 생명이잖아요. 그 씨를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의 씨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씨로 거듭났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 증거가 하나 있는데 그게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신비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너무 신비한 영적 변화라 할 수 있어요. 세상에는 이 영적 변화는 아니지만 신비한 물질적 변화들도 많습니다. 누에가 뽕잎을 먹는데 거기서 뭐가 나오죠? 비단이 나오잖아요. 이건 질적인 변화예요. 소각풀을 먹는데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우유가 나오잖아요. 우유만 나옵니까? 고기도 나오죠. 이건 질적인 변화예요. 이 닭목이 볼이나 그런 걸 먹는데 계란이 나오잖아요. 이건 굉장한 질적인 변화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자연계의 원리를 넣어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세계에 영적 원리를 넣어뒀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대속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비한 원리를, 영적 원리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거는 들을 수 있는 자만 들을 수 있고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인 자들만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만 알 수 있는 신비한 진리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되면 현격한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예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3년 10월 19일 새벽 2시에 강원도 인제군 남면 어론리에서 이덕주 중령 일가 6명이 도끼에 피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범인을 잡았어요. 잡고 보니까 그 전에 있던 대대장 밑에서, 우리 시대는 따까리라고 그랬는데 따까리 하던 한 병사가 범인이었어요. 그 병사가 어느 날 대대장 숙소에서 조그만 걸 훔쳐갖고 나왔는데 그게 식모한테 들킨 거예요. 식모의 고발로 인해서 이 사람이 감옥에 갑니다. 그리고 전에 잃어버렸던 물건들까지도 다 얘가 훔쳤다고 뒤집어 썼어요. 이 사람 이름이 고재봉인데 고재봉이가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옥살이를 7개월 동안 하면서 일을 갈았어요. 내가 석방되면 이놈 일가족을 몰살하리라 그랬는데, 실제 몰살된 사람은 신임 대대장이고 그때 그렇게 했던 전임 대장은 딴 데로 가버렸어요. 어쨌든 그 사람의 범인으로 잡혔고 신문에서는 일가족 6명 피살 사건을 크게 보도했어요. 모두가 그걸 보고 이런 흉악한 놈이 있나 다들 그랬는데, 그걸 보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이 안국선 집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성서공회에서 권서인, 이 권서인이 뭐냐면요, 성서공회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소책자를 만들어서 나눠주는 것, 그걸 전파하기 위해서 나눠주는 사람, 책을 권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권서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안국선 집사가 그걸 보자마자 너무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이 사람이 분명히 사형을 받을 텐데 너무너무 불쌍하구나. 누가 가서 저를 구원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하라, 그런 마음을 줬어요. 그래서 바로 찾아갔는데 이 사람들이 만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은 만나면 안 됩니다. 눈에서 살기가 도는 사람이라고. 교도소 서장이 이제 도대체 어떤 놈이 그런 흉악한 죄를 졌냐, 그리고 이게 감방에는 이렇게 착 열고 내다보는 이게 있대요. 딱 그걸 열고 봤는데 걔가 슬슬 오더라는 거예요. 오더니 뭐 몇 마디 말을 했겠죠. 손가락을 이렇게 갖고 순간에 팍 내찔러가지고, 그게 교도소 그 제일 높은 사람 안경을 뚫고 눈을 찔렀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 별명이 하나 생겼는데, 그 별명이 뭐냐면 늑달 파먹는 지옥의 염라대왕이라는 거야. 근데 당신 그 사람 보겠느냐? 근데 안국선 집사가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보겠다고. 그래서 마주 앉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이 말을 하고, 그리고 말을 몇 마디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그래, 내가 뭐라고 그랬는지 나도 겁나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왔다는 거야. 근데 기도를 했는데 눈이 뻘겋더래요. 그래서 책 한 권, 요만한 신약 성경 요만한 거 하나 주고 왔. 그리고 다음날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변했을까? 그리고 또 찾아갔는데 안 만나겠다. 근데 며칠 지나고 나서 거기서 연락이 왔대요. 책 넣어준 사람들 내가 만나고 싶다. 이렇게 만났는데 얼굴색이 많이 부드러워졌더래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책 말고 좀 큰 책은 없냐? 그래서 이 책을 봤냐 그랬더니 5번 읽었다. 그러면서 묻기를, 정말 예수님 우편에 있던 강도가 낙원에 간 게 맞냐? 맞다 그랬더니, 그럼 나도 갈 수 있는 거냐? 맞다, 당신도 믿기만 하면 갈 수 있다. 눈물을 졸졸 흘리면서 고맙다.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새벽마다 새벽 종소리, 옛날에 종쳤잖아요. 새벽 종소리 나면 인내하신 구세주여, 그걸 어떻게 배워서 날마다 그걸 부르고, 그리고 통곡을 하는 거야. 내가 진작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안 죽였을 텐데. 근데 그걸 누구도 말리지 못하는 게, 그 사람이 그게 우는데, 이게 우는 게 울어도 다릅니다. 그냥 억울해서 우는 게 있고, 원통해서 우는 게 있고, 슬퍼서 우는 게 있고, 회개하면서 우는 거 있는데, 근데 이 고재봉의 울음소리는 이게 사람의 심금을 울리더라는 거예요. 새벽마다 우는데,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슬퍼서 울더라는 거예요. 죄다들 울더래요. 그러면서 고재봉이가 늘 회개하니까 회개 소리를 듣고, 나도 이게 안 올 수 있었는데, 죄다들 그런 마음을 듣고 울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고재봉이가 어느 날 교도소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내가 아니고 내가 모든 죄를 다 자백하겠다 그리고 다 내가 죄인이라 그러고, 나를 이제는 혼자 두지 말고 다른 간수들하고 좀 넣어달라. 다른 간수들하고 가서 같이 머물면서 그가 다니면서 56일 만에 죽었는데, 56일 동안 그가 복음을 전한 사람이 1800명이나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인내하신 구세주 부를 때 나를 세연시켜달라고 9명의 사수가 있는데 9명의 사수 중에 1명만 칠판이 들어있었대요. 근데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하실 때, 날 부르소서 할 때 그가 총에 맞고 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극적인 변화 아닙니까? 56일 만에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갔는데, 이게 정말 영적인 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일하게 새롭게 변화된 은혜를 입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으니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직분을 받습니다.
그게 어떤 직분이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18절에 보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 주는 직분, 서리집사, 장로 이런 것보다 더 우선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직분이 있는데 그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잖아요.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서 천국에 가는 길이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수평적으로 화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 십자가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화목, 이웃과 화목.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아내죠, 아내. 남편입니다. 남편과 화목해야 합니다. 아내와 화목해야 합니다. 자식들하고도 화목해야죠. 자식들하고도. 아비와 어미와 화목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목해 하는 직분을 먼저 행할 곳이 여기. 그리고 이웃에 나가서 화목하게 하는 거죠. 그들을 이끌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인간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받은 직분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대신. 우리가 누구 대신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예수님 대신하는 사신이라고 해요. 이 사신이 뭐냐면요, 오늘날 용어로 얘기를 하면 대사예요. 대사.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엠베서더라고 하는데 이게 왕을 대신하는 그 사람이 사신이고 왕국을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 파송된 사람이 사신이고 국가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상주하는 게 대사입니다. 근데 이게 바울 사도가 내가 대사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누가 대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가 대사라. 고린도 교회가 천사 같은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경에 나타난 교회 중에 가장 엉망진창의 교회 중에 하나가 그 고린도 교회. 거기에는 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 파당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내가 참 여기서 말하기 힘든 아주 흉악한 죄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말하길 우리가 다 대사라. 그들이 대사라면 저와 여러분이 대사로서 자긍심을 가지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 국가를, 천국을 대표하고 예수를 대표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대사로 사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대사가 되고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이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새 사람으로 사는 복을 주시고 화목케 하는 복을 주시고 새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복을 주세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보고 있잖아. 1장에 보면 우리 몸을 장막집이라고 해요. 이게 무너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누구에게 주는 거냐? 오늘 성경이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에게 새 집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에게 새 집.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3장 13절에서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근데 요한 사도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제 그것을 완성된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봤어요. 그것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다고 얘기해요. 마지막으로 본 사람은 사도 요한이에요. 근데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들이 새로운 나라에서 들어가 살 그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나요 여러분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고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새 직분을 주세요. 지상에 사는 동안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았는데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이 왕과 방불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왕과 방불한. 그런데 방불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앞에서 선악과나 행한 대로 우리가 보상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그분 앞에서 받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새 직분을 받습니다. 이거는 왕 같은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직분을 받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는 왕의 자귀를 받아요. 이거를 목사님 저게 무슨 내가 나 같은 게 뭐 그리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일부 예배 때도 말했는데 개가 새끼 나면 그게 뭐죠? 개지 개. 돼지가 새끼 나면 뭐예요? 돼지. 소가 새끼 나면 뭐죠? 송아지. 그러면 하나님의 자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식은 신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담대하게 말 못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영광의 몸을 입겠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되게 되면 우리가 그 변한 몸으로 그 영광의 자귀를 받고 누리며 복을 누리며 그렇게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